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잘 쉬고 갔다 왔습니다. 기장로님 참 좋더만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감사도 또 대신 전합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일도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연약한 우리 육체가 건강히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7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 동은 아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여기 10절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 우리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그 자리, 그곳입니다. 그때에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기근이 얼마나 심히 들었는지 10절에 보면 기근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아주 심했어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첫째, 기근이 심하였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기근이 심하였다. 순종의 결과가 기근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현실은 기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혼란스럽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살고 봐야죠. 소낙비는 피하고 봐야죠.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 누구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10절에 그리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 이 말은요. 창세기 46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46장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 때는 야곱의 식구 70명이 요셉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뭐랄까요? 표시랄까? 암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감으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믿음으로 연장이 되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믿음의 길은 바라기는 늘 오르막만 있으면 좋은데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다. 내리막. 근데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 잘 보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여 애굽에 거류한다. 이 거류란 이 말은요 정착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겠다 더더욱 아니에요. 임시 거처, 잠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기근이 있을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일단 문제는 해결하고 이 비는 피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그랬어요. 일시적인 머무리움. 왜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살라고 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지시한 땅은 애굽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도 참 잘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기근이 있어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려고 생각했다 하는 것이 이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걸 미뤄보면 아브라함이 식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내려오면서 참 염려도 생각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낯선 곳에 이민을 간다, 여러 가지 염려와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치안이라는 게 없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곧 법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식솔들을 다 거느리는 리더였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11절에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말하되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 아리따다, 이걸 주석을 보니까 눈부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레는 그 외모가 눈부실 정도로, 쳐다보면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다. 다른 표현에 보니까 광채가 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래서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 본다는 말도요, 주위를 집중하여 살피다,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고개가 돌아가면서 쳐다본다. 이게 바로 그대를 볼 때의 그 말입니다.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두 번째, 믿음으로 결단할 때 첫 번째 기근이 심하였다면은 두 번째, 나는 죽고 그대는 살리니.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왜요?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당시의 세상 삶이 그랬으니까.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보았던 10절에서 지금 여기 12절까지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거론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부단한 훈련, 믿음 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함께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보,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프로야구 혹은 프로축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유망주를 착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그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유망주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구단에서 붙여준 코치, 구단에서 붙여준 트레이너, 피지컬, 몸을 이렇게 하는든지, 혹은 타격 코치라든지, 혹은 몸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운동 코치들의 말을 따라서, 심지어는요, 규칙적인 생활도, 심지어는 음식 먹는 것도,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것까지도 다 통제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은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래서 어떤 선수들을 보니까 아예 어깨를 묶어가지고 더 이상 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연봉이 수억 대에 이르는 정말 명예와 부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스카우트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건을 통하여서 훈련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까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알겠지만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카우트 했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자꾸 지연시키다의 이름의 뜻인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진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을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쉬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마지막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나님 없는 자신의 계책,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런 때가 무의식 중에 참 많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물질로 궁핍해지고 몸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아니 때로는 기도도 하고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삽니까?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년 동안,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됐는데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발걸음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아쉽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초입니다. 기초. 스카웃 받았으면은 이제 구단에 선수 사인을 했으면, 연봉을 계약을 했으면 이제는 구단에서 훈련 시키는 대로 따르고 훈련 받는 것이 그 선수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스카웃한 줄 믿습니다. 왜 스카웃했을까요? 유망주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12장의 아브라함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과 오랜 동안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보다는 적어도 몇 걸음은 더 앞서가는 이런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하건대, 부탁한다. 뭘 부탁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실제로도 누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이기 때문에 데려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요 말 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그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의 가뭄 때문에 내려가는데,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하나님 보지 않고 기근을,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보여왔고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습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너 때문에 나 살자.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런 경우가 참으로 허다하지요. 사업하는 분들이 거래처를 만나고 계약을 할 때에 서로 잘 되기를.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자기가 어려우면은 거래처 제게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만저만 하니까 준비하세요 얘기를 해야 될 것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고, 그래서 뒤로 빼돌려놓고 부도를 내서 지금까지 서로 윈윈했던 거래처들을 아주 치명적인 아픔을 주어버리는, 내가 부도 내서 갚아야 할 것을,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말 철면피한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기 때문에 그대가 누이가 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파렴치,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보존되리라.
근데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하는 대로요, 애굽 사람들이 14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 아까 11절에는 그대는 아리따움, 근데 여기 얘는 더 강조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볼까요? 사라는 몇 살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고 사라는 127세. 이때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적어도 최소한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몇 살 차이? 미안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서.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는 65세, 10살 차이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나이 사라 90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나이 65세 사라.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피부가 좀 가무잡잡. 근데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백인. 제가 어렸을 때요, 외국 사람들이 어쩌다 우리 시골에 오면 우리가 구경 갔어요.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가. 근데요, 피부는 정말 하얗고 눈은 아주 또릿또릿하고 파란색이 나고 눈썹은 짙고 코는 우뚝 솟고, 이야, 너무 이국적이고 멋졌어요. 우리 우스갯소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우리 나라의 최고의 미인 탤런트 김태희라고 그러잖아요. 김태희가 몸빼 입고 밤매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여자들이 그렇게 미인들이래, 한결같이. 여러분 그 백러시아 쪽에 그분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알바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저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 눈에 볼 때에 사라가 그렇게 이국적이고 아름다웠다. 나이 65세 할머니가 뭐예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요, 외국 사람들 보면은 나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사라는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아서 몸매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한 30대 후반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넉넉 잡고 우리가 평균 연령이 80이라면 40대 초반 정도. 근데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완숙한 미를 품어내고 있은 이 사라. 그래서 심히 아리따웠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했다. 우리나라 지금 벌써 10년도 넘었지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어요?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의 수출이 돼서 세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인데, 미개한 나라에서는 대통령 강요 회의를 할 때 대장금 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설이 들려와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 앞에서 이 여인의 얘기를 했던 것은 너무너무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리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후대 13절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단어는 같은 어근의 단어인데 훨씬 더 풍성하게 안전하게 많은, 어느 정도로 후대를 했는가 하면 16절 그 다음 보십시오.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미루어 짐작컨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졌던 재산보다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사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준 재산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 얻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부를 얻었을 때 과연 좋았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고민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세 번째,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런데 이 재앙은 바로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장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은혜를 내리신지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잠시 애굽 땅에서 거류하고 오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요,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특별히 그대로 말미암아 사람들 의지해서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가 여기 보십시오. 18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단어인데요, 무엇 때문에, 왜 창세기 4장 6절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어찌 같은 단어예요. 네가 어찌하여, 오히려 바로가 아브라함을 혼내키고 책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말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표현들을 거침없이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어린 아이들이 혹은 동네 청년들이 담배 피다가 시골에서 고무신 신고 가는 목사님이 청년 여보게들 담배 몸에 해롭네. 그럼 얼른 담배 뒤로 감추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지 말고 교회들 오시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교인들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의 설교에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의 설교 말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에 시험 들어가지고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오히려 따지고. 우리 식구들은 안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안 그러기를 내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슬리면은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지, 그 말이 어떻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따질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목사라고 그래요. 집사를 잡사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참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어쩌면 아내라고 했으면 당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전쟁에서 싸워서 빼앗아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지 않았어요? 그에게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되는 여자. 그건 뭐예요?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조금 아름답다, 괜찮다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전쟁에서 여자를 빼서, 또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마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이렇게 샀어요.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해결책의 이 부작용, 이 비극, 그 대가는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19절 마지막에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여서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오히려 바로가 더 남자다워요. 내가 너한테 준 것 다 내놓고 가. 그러지 않았어요. 가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17절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마 재앙이 무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죽을 병에 걸렸.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를 감동해가지고 그를 깨닫게 해가지고 너는 살해를 취하면 너 죽어.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도 몸의 질병으로도 혹은 다른 사람들로도, 저 여자 데리고 있으면 우리 애굽이 다 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고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 고난, 질병, 시련이 있을 때 말입니다. 일단 살고 보자 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자세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새벽 제단을 쌓기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몸으로 시간을 바쳐서 봉사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을 귀하게 여겨서 그동안에 맺혔던 일들이 풀려가고 그동안에 연약했던 몸이 건강해지고 그동안에 막혔던 길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오히려 기근이 들 때에 주님, 우리 인생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실수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프로 선수가 스카웃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탁월한 선수로 이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훈련하여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